우리 다 함께 거룩하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또 아버지 세상과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고치시는 우리 주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어 있는 생각과 모든 하나님의 삶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침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투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죄 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의와 경건과 거룩한 순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서 언급된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신비로운 땅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딱 들어가면 풀이 안 보여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죠. 또 오히려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잡다한 소리들이 안 들려요. 그냥 바람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마치 죽음의 땅처럼 고독하고 침묵이 흐르는 장소가 광야죠. 광야가 이렇게 마른 뼈다귀처럼 풀 한 폭이 없고 바짝 메마른 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성경의 땅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에는요, 연간 한 200mm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한 2cm 정도? 그 정도밖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광야가 신비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푸른 풀들이 막 솟아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광야에 무슨 물줄기가 생기고 강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내리면요, 금세 막 물줄기가 확 막 이렇게 막 폭포수 내리듯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강물처럼 이렇게 냇가들이 흐르는 그런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그 땅은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신비로운 땅이에요. 척박한 것 같은데 조건만 맞으면 무슨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막과 달라요.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광야를 그래서 광야라고 하고 사막을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광야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큰 광야와 작은 광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곳, 이게 보면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 보시면은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나안 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집트에 있는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위쪽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의 어떤 지대가 보이시죠? 여기가 큰 광야 지대예요. 여기를 시내 광야 또는 시나이 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수르 광야, 바란 광야, 르비딤 이런 식으로 저기 보면 이제 파란색 서클이 생기는 곳을 제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르 광야, 바란 광야, 르비딤 이런 광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작은 광야로서 존재하게 되죠. 제가 이제 2011년도 1월에 이 땅을 직접 가서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제 출애굽 경로를 차로 이동하면서 이제 수르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르비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 전쟁했던 곳이죠. 골짜기입니다. 그 스루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없어서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죠.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원망이 심했죠.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또 물이 떨어지니까 10년까지 메말라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저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그런 지역이 바로 르비딤 그쪽이죠. 그리고 거기 지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바람 광야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광야는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가까운 광야다. 하나는 가까운 광야. 가까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긴박한 일을 피하려고 이사하고 또 직장을 옮겨요. 막힌 진로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한국보다는 외국이 낫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딱 외국에 나오고 또 이민을 와보니까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이런 그 곳, 이것을 저는 그냥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광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쉽게 캐나다로 이제 쉬운 예로 보면 캐나다로 이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와봤더니 광야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까운 광야인 거죠. 가까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초입을 뜻하는 의미로 제가 사용한 말이에요. 이제 광야에 들어간 거죠.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는 시기. 또 하나의 광야가 있다면 깊은 광야입니다. 깊은 광야.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요, 광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만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이 끝날 때까지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광야는 우리들에게 그 길의 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광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깊은 광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깊은 광야에는 한번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민수기 1장 1절 깊은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고, 말씀하다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짝바짝바짝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림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글씨라고 보기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림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바짝바짝거리는 이 세 가지 그림이 위아래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아래 뭐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점 같은 거 찍혀 있는 게 히브리어의 모음이에요. 모음. 그걸로 발음이 됩니다. 위에 크게 보이는 그림 같은 게 자음이고요. 보면 어근이 같아요.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입 또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깊은 광야, 그 안에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라는 해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만의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줄 아세요?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문화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보름이 되면 어떤 그 춤을 생각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강강수월래를 우리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떠올리지 않죠. 그건 우리들의 문화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어요? 광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런 정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흘러들어서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도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외치는 자입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왜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왜 광야를 나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선지자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야죠.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딜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야겠죠? 또는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광야를 말할 때 성경의 땅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 이거를 왜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성도들은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광야의 여정에 들어서면 척박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없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큰 차이가 이렇게 모습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까운 광야가 아니에요. 가까운 광야가 아니라 가까운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딱 들어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깊은 광야예요. 깊은 광야.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를 거기서 벌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요 다 죽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고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감에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살기등등하게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반드시 내가 나의 이방 선지자, 그러니까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전하니까 엘리야가 막 겁나고 두렵고 떨려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제는 큰 승리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오늘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풀었다는 소식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져서 광야로 도망친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곧 탈진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충분히 사역도 다 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시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기력이 회복된 엘리야가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깊은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깊은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난스러울 것 같고 더 괴로울 것 같고 우리가 힘들 것 같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성도들을 보살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를 보살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깊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깊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성도들은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가까운 광야에서 만나고 얼른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 깊은 광야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이 그 깊은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광야 초입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도 절약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신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없는 광야의 특성 두 가지, 세상에 없는 광야에만 있는 특성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는 깨끗한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깨끗한 장소이다. 광야는 세속의 때에 얼룩지지 않는 곳이다.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죄악된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만큼 그대로 자연 그대로 순수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그 광야에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개발하려고 투자하고 막 그러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을 쏟아붓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죄악된 문명이나 문화가 그 자리에 틈타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의 특성은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복잡한 스케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면 되고요, 해가 지면 자면 돼요. 그냥 잠을 자면 돼요. 광야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마치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멈춰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막 숨가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듣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우리 주변에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많지 않나요? 그 소리들이 다 이끌려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볼만한 것이 많습니까? 볼거리가 너무너무 넘쳐나잖아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자극시키기에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광야는 조용하고요, 광야는 바쁘지 않고, 광야는 깨끗하고, 광야는 단순하고, 그리고 광야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의 여정을 두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나를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막 들어가기 싫은데, 막 하나님께서 막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셔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왜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지 못한 그 기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미안한 기억 중에 하나인데, 저희 둘째 딸 희영이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강도사였나 전도사였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보통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기질 않아요. 그 교회는 아무리 잘하고 뭐해도 맡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정교인 수련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산은 한 2, 3억은 됐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렇죠?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총 디렉터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 날 저녁 먹기 전에 여기저기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딸 희영이가 뒤에 있었어요. 제 뒤에 바로 뒤에. 근데 거기서 희영이가 저에게 이랬어요. 아빠. 근데 제가 못 듣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제서야 아이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불렀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도 세상의 소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하셔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늘의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밝게 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도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의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그 빛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볼거리와 그리고 우리 이목을 끌고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고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났고 기도하는 자리를 외면했고 펼쳤던 성경을 닫아서 먼지가 쌓인 지 오래된 나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광야의 여정을 두신 거라는 거예요. 가까운 광야에서는 우리는 평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회복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지나가 다시 가나안 땅, 나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이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기 전과 지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광야를 지난 성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삶들을 좀 우리 삶에서 밀어내고 마치 깊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여정을 두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또 만나서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광야의 여정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엘리야처럼 우리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바쁜 모든 일정들 속에서 짬을 내고 또 그것들을 잠시 미뤄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깊은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